어느새 우리 사회에 힐링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만든다는 생각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데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졌고, 꽤 오래전부터 힐링을 테마로 한 다양한 상품들이 등장했습니다. 힐링 푸드라든지 힐링 여행, 힐링 교실, 힐링 요가, 힐링 콘서트, 이와 같은 힐링 상품들이 계속해서 개발되는 중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박사는 한때 명지대학교 대학원에 대한민국 최초로 여가 경영학과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노는 만큼 성공한다라든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노는 놈 있다. 그리고 또 21세기에는 잘 노는 사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런 식으로 재미와 행복, 그리고 재미와 성공의 관계에 대해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또 정서적으로 또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일도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죠. 당연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몸과 마음이 지치면 여행을 한다든지, 좋은 카페에 가서 달콤한 디저트와 커피를 마신다든지, 좋은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잘 노는 것으로 또는 잘 먹는 것만으로는 무엇인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노는 것에서 오는 즐거움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영적인 만족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시면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2편 1절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갈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사슴은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슴이 물을 찾는 그 보다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생기를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주인공은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 역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대로 그냥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시고 여러분들과 저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비유에 사슴이 찾아다니는 그 시냇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냇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피케이 마임이라는 단어는 보통 우리나라에서 쉽게 발견하는 그런 맑은 물이 계속해서 흐르는 그런 시냇물이 아닙니다. 그런 시냇물이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늘 그 자리에 이 시냇물이 흐르기 때문에 목마를 때마다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편이 기록된 이스라엘은 광야지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강과 녹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되면 깊숙이 파인 골짜기 지대에 물이 모여서 잠시 시내를 이루었다가 건기가 되면 대부분 그것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늘이 지는 아주 광야 깊숙한 곳에 어떤 계곡에 그 계곡 바닥에 흐를 듯 말 듯 그 남겨진 물이 있는데 바로 그런 물을 아피케이 마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편 42편 1절에서 사슴이 목마른 이유는 그만큼 물을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리저리 물이 있을 곳을 찾아다니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전에 거기서 은혜를 받았지. 전에 거기서 내가 물을 마셨었지. 그런 기억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막상 가보면 물이 없는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를 지나서 계곡 깊숙한 곳을 찾아가야 간신히 이 물 한 모금 축이는 정도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인이 느끼는 이 영혼의 갈급함은 무척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은혜 받았던 곳을 찾아가 보아도, 그리고 새로운 곳을 찾아가 보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 영적인 갈증에서 오는 이런 고통,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찾고 싶은데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항상 은혜 받고 또 영적으로 항상 충만하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인 현실은 마치 이 광야와 같아서 역시 우리 영혼에 우기와 건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4절에 보시면 고라 자손으로 살았던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러니 그가 전에는 얼마나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예배하는 무리와 그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었다고 합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우기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해서 사람들이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갔으니 그곳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역대상 9장을 보시면 고라 자손은 레위 가문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9장 19절에 보시면 고라 자손은 성막의 문을 지켰다고 합니다. 성전 문지기로서 사람들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영적인 충만함, 이 충만한 영적인 분위기를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4절에서 그가 이전에 성전 문지기로 섬길 때를 기억하는데 4절에 보시면 그의 마음이 어떠하다고 합니까?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어떠하죠? 상하였도다. 왜 그의 마음이 상했을까요? 성전 문지기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사람들이 모두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하면서 즐거운 표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영혼의 건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말라버린 이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너무 상한 것입니다. 속상한 거죠. 속상한 거죠. 아니 어떻게 하다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거야. 이전에는 참 은혜 받았는데 뜨거웠는데. 그는 이렇게 메말라버린 영적인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나아가 자기 자신도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이런 영적인 감각을 두고 오늘 영적 감수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소위 감정이 메말라버린 사람들은 어떤 불행한 현실을 보아도 감각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이 망가지고 자기 몸에서 뭔가 병이 이렇게 막 자라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다들 죽어가고 있다고, 병들어 있다고, 병원에 가보아라고 해도, 상담을 받아보아라고 해도 어떤 위기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이 무너지고 또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육체의 질병과 더불어 마음의 질병을 더욱 키우게 됩니다.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현실을 두고, 자신의 어떤 불행한 현실을 두고 막 슬퍼하거나 또 그것을 자각할 만한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영적인 감수성이 없는 사람, 슬퍼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대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편의 주인공은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런 영적인 목마름을 두고 그는 슬퍼했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의 공동체 전체에 영적인 건기가 찾아왔음을 보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점점 뜸해지고 은혜가 메말라 감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의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면 우리는 영적 감수성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오늘 시편에서 영적인 기근이 찾아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4절에서 시인은 고라 자손으로서 성전을 지켰습니다. 늘 성전 문지기로 출근하고 퇴근하는 예루살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6절을 보시면 그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어디에서 기억하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보시면 어디입니까?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의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한 장소가 아닙니다.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의 산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또는 이곳저곳을 옮겨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시편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BC 586년 이후에 쓰여진 시편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6절의 시인은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의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사실에 너무나 낙심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영혼이 이 일로 낙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뒤에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그러니 그는 현재 원수의 압제를 당하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잘 풀려야 할 텐데 늘 성공하고 잘 사는 줄만 알았는데 실상 그의 현실은 고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주변 사람들이 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하고자 하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를 향해서 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냐? 너 아직도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고생하면서 아직도 믿는단 말이야?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면서. 그런데 왜 그래?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거야?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수능도 얼마 전에 쳤잖아요. 왜 시험에 떨어졌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취업이 안 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주변에서 이렇게 그를 비방하고 조롱했다 합니다. 10절에서 그는 이런 말들이 마치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말로 이
말로, 입술로 계속 잔인하게 막 찌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아플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위로하기는커녕 계속 찌르는 것입니다. 게다가 앞에서 3절에 보시면 3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보니까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데 또 종일 내게 하는 말이, 하루 종일 이런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하루 종일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옆에서, 그렇잖아요. 주변에 가정에서는 남편이나 아내가, 또는 회사에 갔는데 동료들이 하루 종일 옆에서 어떻게 된 거야? 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하루 종일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닐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3절에 이 일로 내 눈물이 어떻게 됐다고 하죠?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루 종일 이런 말을 듣고 또 하루 종일 울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그냥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계속 울었다고 하죠.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해도 별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을 바라볼 때. 그러니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눈물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억울하고 마음이 아팠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가 메말라 있었습니다. 당시에. 조금 안 되는 사람이면 괜찮아, 힘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좀 좋은 말도 해줄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이 다들 그냥 영적으로 메말라서 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야말로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은혜조차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은혜가 메말라버린 냉혹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주인공은 이런 현실 속에서 그저 낙심한 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오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은 다들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지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을 거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4절에 하나님을 기억했고 또 6절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자기 영혼을 향해서 자기 영혼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자기의 영혼을 부르기 시작하죠.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마디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다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기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낙심해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불안해하냐? 왜 낙심하고 있니?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야,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사람들로부터 무슨 위로의 말이나 긍정적인 말을 기대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그가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소망이 없는 현실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는지를 보여줍니다.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에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만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쳤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방금 전에 3절에서 사람들은 종일 말했다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거기에 맞서서 낮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밤에도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내가 낮과 밤으로 그냥 계속 울고만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낮과 밤에 기도하겠다고 결단하며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11절에도 다시 가슴에 손을 얹히시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고 기도하겠다고. 내 하나님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겠다고 결단하고 결단합니다. 2번이나 반복해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진 영성이었습니다. 그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다른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기도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느냐, 왜 낙심하고 있니,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자꾸 뒤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서 같이 식당에 모인다든지 아니면 카페에서 학부모 모임에서 지금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몸 상태가 어떻다든지 내가 너무 피곤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디 병원이 좋다라든지 몸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누구 때문에 속상하다든지 그런 얘기는 참 많이 하지만 그로 인해서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내 영혼이 메말라 간다든지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기도를 부탁한다든지, 만약 그런 영혼에 향한 관심이 점점 사라진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의 그 몸과 마음, 그들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만 정작 내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사단이 틈타기 쉽습니다. 영적인 위기를 그냥 못 본 채 지나간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서로 원망한다든지 엉뚱한 데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사회 전체를 보자면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빈곤하고 또 영적으로 피폐한 시대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영혼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그저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데 대한 관심, 어디 갔더니 즉시 효과가 나타난다라든지 어디 갔는데 너무 즐거웠다라든지
결코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는 그 순간적인 만족을 두고 힐링이라고 열광하는 시대입니다. 영적인 감각은 점점 무뎌져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영혼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더라도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모양은 있지만 우리 영혼을 누르고 망가뜨리는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유혹과 또 우리를 낙심하고 또 누군가를 원망하게 만드는 자기 기만, 어떤 죄악, 그리고 교만에 대해서는 점점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영적인 요소에 대해서 무지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메말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 안에 애통함과 간절함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영적인 감수성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영혼은 계속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안에, 우리 영혼 가운데 이 영적인 감수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기 위해서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과 같이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간절함과 절박함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나오는 깊은 만족과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